태어나서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만남은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큰 복입니다. 사실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체질이든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든 여러분의 모습은 전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부여받은 큰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오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만난 게 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인생을 이제 살면서 때를 따라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죠. 또 사실은 좋은 스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제자가 되면 좋은 스승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승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스승의 날이 있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스승의 날에 좀 감사를 표했습니까? 저는 일생에 5분의 큰 스승이 있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때로는 연락드리고 이렇게 하는 스승이 있는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소천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살아계신 분 중에는 제가 약 한 20년 동안 이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훈련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목회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시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먼저 성기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사랑해주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처럼 이렇게 항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연락을 드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특별히 초등학교 이 담임이었던 6학년 때 특별히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한참 꿈을 펼 때 아주 크게 꿈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내가 하도 목사님 그러니까 이왕 되려면 훌륭한 목사 되라고 이렇게, 그분도 목사님이 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한마디 해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은 여기 일산동에 중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또 화분도 하나 보내드리고 또 전화도 드리고 통화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모르시는 스승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에 오시면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대학 때 또 신학대학원 때 또 스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총장님하고 계시고 또 학부에 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까지 오게 된 건 전적으로 우리 스승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스승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는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 현재 몇몇 스승님들에게는 전화를 하면 아무리 그분들이 바빠도 제 전화는 받으시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통화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은 저도 철이 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바쁜 거 생각하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들도 대단히 바쁜 분들인데 전화 한 번 하면 막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걸 마다하지 않고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스승, 참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서 어떻든 스승을 잘 만나고 스승을 모시고 사는 것은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이 없다면 스승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스승을 만들고, 자, 이 과거의 스승을 기억해서 스승에게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스승을 공경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방법이고, 그 과정이 또 복음 전도의 통로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사실은 약속은 많이 했죠. 한 번도 저에게 찾아온 분이 없어서 정말 좋은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어요. 자, 좋은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 뭘까요? 부부지요, 부부. 부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크게 하세요. 아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뭐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분도 있고, 예? 진짜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으며 이 남편과 아내는 내게 가장 알맞고 가장 딱 맞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고 또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배우자를 만난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하여튼 최상의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말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은 이제 여행할 수가 없게 될 무렵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정말 진지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항혼의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떤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태양이 탁 이제 노을을 지으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에게 자녀를 열을 주셨는데 열이 있는데 참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나는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0명의 자녀들이 9명의 자녀는 다 생긴 게 비슷비슷한데 이 10번째 자녀는 전혀 생긴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궁금한데 당신한테 묻질 않는다. 혹시 이제 다 늙은 마당에, 혹시 다 늙은 마당이니까 이제 다 이해하자 우리. 다 이해할 테니까 혹시 이 애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할머니가 벌벌벌 떨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이 여보, 우리가 항원 여행까지 온 마당에 다 살 거 다 살고 있는데 다 이해하며 살자고, 말해도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그냥 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그 10번째 그 해만큼은 당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에요. 속고 속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속이고 어떻게 보면 잘 속는 게 자기의 뭔가 명예를 얻거나 또 뭔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는 어쩌면 이 시대에는 좋은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속고 또 속이며 살아가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속고 속이는 시대라 하더라도 정말 여기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이것이 들어와 있는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속고 속이는 그런 부부, 그러한 이 시대의 부부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적당하게 속아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어쩌면 또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건대 가장 불행한,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시대의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고 속이는 시대에, 심지어는 부부들조차도 속이면서 서로를 지켜가면서 사는 이런 시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 믿음의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진실해야 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고 아주 뭔가 진솔하게 서로를 고백하면서 위로하고 이해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진정한 부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부부가 된 이상 우리는 진실로 주의 말씀과 교훈과 주의 소원을 따라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 되어 진실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부부로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들을 이렇게 잘 탐구를 해보면은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신실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불행한 부부들, 뭔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부부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항상 여기에는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를 이화하여 아내나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불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정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부부요, 굉장히 즐겁게 사는 부부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가정학자들이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런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가정 내의 이혼, 가정 내의 별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별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가정 내에서 별거가 일어나고 있고 그 가정 내에서 이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같이 살지만은 별거한 것과 같고 같이 살지만은 이혼한 것과 같은 현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사는 부부가 돼서 살면서 가정 내의 이혼이나 가정 내의 별거의 현상을 경험하며 산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 내의 부부의 불화 현상은, 갈등 현상은 부부들의 문제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 가정 속의 부부들의 갈등 현상이란, 이런 갈등의 현상, 부부의 불화의 현상들은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영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반응이 되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은 설문 결과에 의하면은 이 부부들의 불화나 갈등 현상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녀들의 정서 불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학습 부진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부부가 불화 현상, 갈등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 부부의 갈등 현상 때문에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일으키는 그런 이집의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 초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부부의 갈등이나 부부의 불화로부터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현상이 학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부부의 이러한 이 갈등 현상이 심지어는 자녀들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고 때로는 칩거 방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때로는 학교 등교 거부, 학교를 가고 싶은 욕망과 열정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도전하는 정신조차도 땅에 가라앉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가? 부부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좋은 자녀, 안정된 자녀,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녀, 뭔가 소망과 희망이 있고 그래서 도전정신에 가득 차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자녀들 이면에는 누가 있는가? 안정되고 행복한 부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다시금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부부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로 나가서 근원적으로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부부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무엇을 주장한다고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해서 자신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을, 배우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고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의무를 중심으로 아내나 남편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와요?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고린도전 7장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 부부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가 그 문제를 풀고 부부의 관계를 보다도 성숙한 관계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보다도 신뢰와 위로가 넘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의무를. 누구에 대한 의무?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록해도 문제가 없죠.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 의무를 이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1:1 관계로 자신의 모든 관심과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여성을 만나게 되지만은 결혼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내를 딱 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남자가 꾸미는 모든 행동들, 남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들,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들, 모든 방향이 누구와 매칭되어야 하느냐? 그 아내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에게 맞춰주지 않는 인생의 남편의 성공은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남편이 자신의 비전이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과정을 그 아내, 자기에게 주신 그 아내에게 맞춰서 가게 되면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아내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 자기의 아내에게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남편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아내는 실패하게 돼요. 남편은 즐거울 수 있으나 아내는 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뭔가 세상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아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남편은 누구에게?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 자기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갖고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성공과 큰 성취를 하고자 하는 많은 의도가 있고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괴로워지고 아내가 슬퍼진다면 이것을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는 괴로워지고 내가 성공하는 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반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집중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포인트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느냐? 자기의 남편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각각 제 인생 사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각각 제 인생 사는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각각 제 인생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뭐가 돼요? 한 몸을 이룰 줄이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의무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의무를 다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나가고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부부의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의무라는, 오늘 본문에 의무를 다하고 이 의무라는 말은, 본래 의무라는 말은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 채무. 예? 그냥 누구한테 내가 빚을 지잖아요. 빚이라는 말에 빚졌다, 빚. 예? 채무. 그러니까 아내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빚이 누구한테 있느냐 따라서요, 남편에게. 남편은 말입니다, 평생 아무리 열심히 갚아보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기본적인 자세와 항상 그를 아끼고 존경하는 자세로 가야 하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당신에게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심정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갚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빚져보세요. 돈 버는 대로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돈 벌어서 갚아야지, 이거 생각만 하잖아요. 돈을 벌게 되면 갚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 남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버는 모든 것, 얻는 모든 명예,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오직 아내를 위하여. 예? 여러분, 밖에서 얻는 모든 영광, 밖에서 얻는 남성의 모든 권위, 모든 쟁취하는 모든 것,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다 누구를 위하여? 남자는 그 아내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입니다. 아내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 자신이 꾸미는 모든 것,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향하여?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 준비하고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 가꾸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요즘에 말이죠, 남편들이 오랜만에 휴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일이다 쉬었다, 또 여기 공휴일이잖아요. 쉬면은 그날은 집에 있기가 싫답니다. 왜 그런가? 집에 있으면 아내가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싫다 이거야. 차라리 밖에 나가면 예쁘게 하고 나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즐겁게 놀 수가 있는데, 집에 있으면 그냥 이게 꾸미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남편이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쉬는 날은 남편이 쉬는 날이므로 오늘 아내로서 이 남편을 위하여 내가 모든 서비스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집중해가지고 꾸미고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전혀 세수도 하지 않고 피곤한 척하면서 밥을 내가지고 침 흘린 자 그대로 입고 해가지고 밥해서 여기 밥 해놨으니까 밥 먹으라고 하고, 남편은 밥 먹으려고 쳐다보니까 모습이 영 아니고, 이게 무슨 밥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의무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아내의 모든 아름다움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래서 남편과 함께할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구사하는 여자가 진정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그 여성이라, 아내라 이 말이죠. 또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그 남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또 다른 누구의 남편이 절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남편이 됐는데 슬프게 만드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는 누가? 여러분의 남편이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쁘게 해줘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 보고 기쁘게 해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로 알고 기쁘게 해주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이 남편은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자 없나 하고 딴 데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지금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아내도 누가 나에게 즐겁게 해줄 남자가 없나 이거 따라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따라합시다.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의무를 다하라. 여기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 다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끝날 수 없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계속 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이 세상의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여러분의 옆에다가 딱 갖다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신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다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의무를 다하라고 할 때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빚진 자의 심정은 물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건 적극성을 요구해요.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 주는 그러한 역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 어떤 남자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 줍니까? 사랑 안 해주죠. 결혼을 하면 어떤 여자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해 줍니까? 사랑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은 아내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더 이상 사랑받을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때문에 더 이상 사랑받을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막힌 것을 막힌 것으로 놔두지 않고 이것만큼 귀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부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부부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특별히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도구가. 그 5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 의무를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칭찬에 굉장히 약해요. 인정받는데 굉장히 약해요. 인정을 해주면은 남자들은 그냥 뭐든지 해줍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믿음의 자매들은요, 이 남편을 보면은 남성다운 남성, 형제다운 형제, 정말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내 남편은 나를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른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편이 나를 정말 끔찍히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선물이랍니다. 선물. 선물을 때로는 파격적인 선물을 해주는 거죠. 파격적으로. 때로는요, 남편도 아내로부터 파격적인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아, 이 사람 나를 정말 끔찍히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봉사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편이 수고를 해주는 것이고,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가 수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의 수고를 해줄 때 이분은 정말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다섯 번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스킨십이에요. 만짐이라 이거예요. 만짐. 예?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스킨십, 접촉하고 만지고 그리고 함께할 때, 그럴 때 언제냐? 사랑을 받는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그 시대는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극단적 자유주의와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극단적 자유주의는 사랑의 방종이에요. 예?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아내를 두고 집안 밖에서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던 이런 성도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내들조차도 자신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아내와 그 남편에 대해서만 사랑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내들이나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와 남편이 자신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소망할 때에 항상 응답하고 들어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의 사이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열린 자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여인들조차도 또 믿음의 남성들조차도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남편들의 전인격적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거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이런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원하고 소원할 때 그때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절대 써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은 왜 당신은 그렇게 짐승 같으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욕구와 본능이 있어요. 먹어야 하고 그리고 나눠야 하고 성적인 본능이 있고 성취의 본능이 있고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성들이 온갖 세상에서 이 전투적인 경쟁적인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으로 일을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피곤과 좌절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아내에게 요구할 때 아내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67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자기의 어머니를 잃었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에 너무너무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를 낳고 웃음이 만발하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준 그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인생에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리브가를 선물로 줬어요. 67절에 보니까 리브가와 결혼해서 그 밤에 함께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말씀해 보니까 뭐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되 배우자 중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은 하는데 배우자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아내와 그 남편을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되 특별히 누구 중심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중심으로 남편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견제하지 못하면 아내는 때마다 시마다 상처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강제적으로 어떤 마치 강간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를 중심으로 아내의 마음의 상태나 연약한 육체의 상태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부드럽게 아내를 위로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편은 말이죠. 반대로 말이죠. 아내는 이 남편의 상태를 고려하고 배려해서 남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정 상담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아내가 남편의 적극적인 사랑을 거절해야 될 상황이라면 예컨대 몸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내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독교 가정 상담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거룩한 거절을 해야 한다. 거룩한 거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거절이란 희망이 있는 거절을 하고 내일이 있는 거절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뭐 짐승 같다느니 그것밖에 모른다니 이런 식으로 남편을 거절하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격화시키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할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보 오늘은 말이죠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달퍼요. 그러니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을 예비합시다. 아니면 뭐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아니면 그 다음 아니면 언제 이렇게 희망으로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부부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부이지만 그렇게 믿음의 부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타인 중심, 남편 중심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남편은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을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되 타인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우화 중에 코리스타 우화가 있는데요. 이 코리스타 우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각 비둘기가 있었는데 이 총각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영리한 참새가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냐? 너같이 멋진 총각 비둘기가.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말이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이쁜 처녀 비둘기한테 내가 11번이나 가가지고 진지하게 청혼을 하고 얘기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난 이제 끝났어. 난 절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눈 한 송이를 생각해 봤니? 그랬더니 이 총각 비둘기가 말하기를
그 별것도 아닌 눈 한 송이 뭘 그걸 생각을 하냐고. 난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줄 테니 잘 들어봐. 내가 말이야 어느 날 이쁜 나무에 앉았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 눈이 한 송이 두 송이 오는데 그때부터 쉬었어. 카운트를 해봤어. 드디어 374만 1952번째 눈송이가 떨어졌어. 그래도 이 나무는 끔찍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드디어 374만 1953번째 눈송이가 나무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눈송이가 떨어짐과 동시에 나무가지가 꺾이기 시작했어. 생각해봐. 마지막 그 374만 1953번째 눈송이가 그만큼 위대한 거야. 그랬더니 이 총각 비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렇다. 우리의 조상 중에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갖다 줬더니 노아가 희망을 품고 기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그래 나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는 너밖에 없어. 너는 나의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야. 나는 너밖에 없어. 내 청혼을 받아줘. 난 지금까지 거절당했지만 거절해도 좋지만 나는 끝까지 나는 너의 마음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그 처녀 비둘기가 미투 하더라는 거예요. 네? 나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또는 그렇게 불신 배우자가 있다 할 때 그때조차도 믿음의 사람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신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여기에는 음행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틈탈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연합의 성취요, 행복의 성취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함께 해야 할 의무예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함께하는 부부가 될 때 그 의무를 감당할 때 행복한 부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은 말입니다.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부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약할 때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부부가 진정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욥이 힘들 때, 병들 때, 어려울 때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는 고난 중에 함께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플 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실패했을 때, 남편이 좌절했을 때, 남편이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할 때 그 남편을 두고 떠나는 아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즘에요 이혼의 상당한 사유 중에 하나가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헤어집니다. 뭔가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때 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 문제에 봉착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함께 해주는 아내나 남편이 진정으로 위로를 얻고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의무에 속해요. 아내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남편의 꿈을 아내의 꿈으로 삼는 것, 아내와 남편이 함께 꿈을 꾸는 그것이 부부가 반드시 행복한 부부로 나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의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묻고 싶은 게 있으니 대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결혼 생활이요, 둘째는 먹고 사는 문제요, 셋째는 예배요, 넷째는 부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장부터 15장, 16장까지 쭉 대답해 주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부부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바로 다음과 같은 꿈을 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부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가 함께 꿈을 반드시 꿔야 돼요. 적극적으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로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꿈을 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꿈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가는 거예요. 부부는 세상에서 부부의 관계는 끝나지만 부부의 각각의 영혼과 인격체는 어디로 갑니까? 죽은 다음에 내세는 천국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데는 행복했으나 내세는 가는 길이 다르다면 이것은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부부로 살되 진정한 행복한 부부는 내세에 함께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꿈을 꾸되 더 나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축복하는 부부가 꿈을 꿀 뿐 아니라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고 심지어는 내세에 관한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 가서도 만나는 부부가 되자 말이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부가 되자, 이런 꿈을 꿀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머무는 동안에 행복한 부부로,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부로,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부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